율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는 제사법,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는 소송법, 마지막으로 도덕법이 있는데요. 도덕법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간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토라를 가슴에 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절대적 진리임을 알고 살아왔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던 이 땅에 때가 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산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가 좀 달랐어요. 그들이 알고 있던 것과 달랐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대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대요. 박해받는 자들이 이미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자, 이들에게 이 설교가 처음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신들이 지금껏 살아온 어떤 가치를 부정당하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자신이 평생 지키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온 이 율법을 예수님이 마치 짓밟고 있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잠자코 있었죠. 근데 이때 제자들의 마음을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지키려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온 거야. 너희가 지켜온 그 율법이 있는 그대로 다 하나도 안 없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충고를 하십니다. 19절인데요.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만약 율법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이거는 못 지키지 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면 천국에서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고 아주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 모든 것을 행하면서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복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느끼는 가슴 벅찬 행복함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행복한 마음. 이 행복한 마음은 율법을 지키는 힘을 주는 거예요. 기를 주고요. 자, 이게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20절에 너희 의 이게 나오는데요. 이 말이 나오는데 우리의 의란 은혜 받는 자의 위치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으면 요구하시는 그 기준들을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의 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의는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요구하는 기준들을 지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원래 의로운 존재였으나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다 알고 한번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분류는 율법을 거의 다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보다 더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는 율법을 하나도 틀림없이 잘 지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야,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제자들 술렁했겠죠. 어떻게 저 사람들보다 더 잘 지키면 살 수 있나?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건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율법의 핵심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주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주신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을 그들의 의지로 지켜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의지로 지켜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봇처럼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선악과를 안 먹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음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오죽 사랑했으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이 당시 이들에게 율법은 천국을 가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였어요. 그런데 천국을 가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게 되는 법, 천국을 위해 가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게 되는 법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너희의 의라는 거,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 요구하는 기준들을 지키게 도와주시는데, 그 요구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시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주시는 마음도 사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주시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도록, 우리의 의지로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랑을 누가 받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면서 매번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행동들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결국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을 하라는 그 기준들을 못 지키는 우리들을 발견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마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길 원해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애쓰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애쓰는 거예요. 그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는 거예요. 자,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착한 행실이 주님의 도움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쭉 이어서 5장을 쭉 이어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얼마나 표현되는지 한번 스스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지키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못하는 오늘도 아마 또 용서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지키기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그리고 착한 행실로서 영광을 돌리고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실천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